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엎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일까요? 모세의 등장은 어떠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물에 띄운 것일까요? 아니면 죽이기 위하여 물에 띄운 것일까요? 이 나무에 들어있는 아이는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는 모세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라는 사람은 바로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면 죽음에 가까운 물이었죠. 그 물에서 건져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속에 감추니라.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힘으로 살리려는 행동으로 도리어 모세가 죽어야 할 상황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모세가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새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들을 살리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간 그곳 애굽의 궁정에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죽으러 들어가는 자리였죠. 하지만 모세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지형 지물 또한 양들을 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본 모세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멀쩡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린 손이 되었고 나병이 걸린 더러운 손을 다시 품속에 넣고 빼니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퍼다 부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연거푸 3번 보고 모세는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애굽 궁정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메추라기 때 마른 사막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움을 받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는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난 과거에 교만하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인간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전한,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인간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해집니다. 가끔 교만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어느 순간은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잘했다고 교만을 떠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한 것은 컨디션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훈련에 매진한다면, 더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한 내용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나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가 주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주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눈과 눈을 아이 컨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죠.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납작 엎드림, 이 단어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엎드린 사람은 모세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납작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잘난 것이나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납작 엎드림,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출애굽기 3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요, 농사 짓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말이었습니다.
밭을 가는 소에게는 항상 멍에를 매죠. 그런데 멍에를 지우는데 반항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향하여 캐쉣, 뻣뻣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손에 길들이기까지 많은 고초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끝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훈련, 저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프로이시죠. 자신의 힘으로 부국황명을 일으키려 했던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는 한없이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순전한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도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이러한 때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납작 엎드림을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제가 만든 거,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엎드려 있자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멋진 겸손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전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라면,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항상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엎드리는 그들에게는 내일 일어서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